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셀 모임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말씀 중에 세 번째로 다섯 번째 계명과 여섯 번째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0계명 총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또 다 자세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여유치 않아서 두 개씩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봤고요. 오늘은 5계명과 6계명을 볼 텐데요. 다섯 번째 계명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할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그냥 명령만 나와 있지 않고 약속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예,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네 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참 재밌게 이렇게 그 10계명의 순서를 재배열하기도 합니다. 1에서 4계명까지가 아니라 1에서 5계명까지를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 그리고 6에서 10계명까지를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앞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을 다섯 개씩 나누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를 first part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굳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종교다. 그러한 비판이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10계명의 순서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중에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실제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이르되, 이것은 이제 당시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그 부모님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식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가르침,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세워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의무와 공경을 면제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excuse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강조하셨던 것이겠죠. 오늘날 시대를 권위가 무너진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시대, 이러한 시대에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건 무척이나 필요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5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의 가르침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좀 긴 내용의 대요리 문답, 짧은 내용의 소요리 문답,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5번째 계명을 무척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24번에 보니까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겠죠. 부모의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또 설명을 들어보죠.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의무를 육신의 부모처럼 사랑과 상냥함으로 다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아랫사람들은 그들의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권위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서 이러한 상하의 관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이 5번째 계명을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부모님에 대한 의무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1차적으로 이 명령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그럴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나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교수들이고요. 교회에서는 장로, 이 PCA 교단에서는 장로 교단에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 권위를 행사하는 리더십에 대한 관계를 또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민주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러나 그 사회에서 여러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 권위를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 5계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상호 간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꼭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요리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5계명을 설명하는 그 대요리 문답이 무척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상급자에 대한 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7번, 128번에서는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129번과 130번에서는 그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131번, 132번에서는 아래 윗사람 상관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다양한 관계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덕목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지만 다른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요리 문답 127번에서는 아랫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 또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경을 표현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윗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의 해야 할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부모가 혹은 교사가 또는 목사와 장로, 또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의 해야 될 의무이죠.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아랫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며 그들이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반대하고 꾸짖으며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영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위아래를 따지기 어려운 동등한 사람들의 관계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는 의무는 서로의 위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자기 일같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서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시기하고 서로의 높아짐과 번영을 배아파하고 서로의 탁월함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떤 한 가지의 위치에만 서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는데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호 간에 존경하고 서로를 높이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책임감으로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5계명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여러 관계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함께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이 5계명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된 여러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가장 분명한 설명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위치, 특별한 위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거나 해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왜 그런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리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흘리거나 함부로 저주하거나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인인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이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 물론 1차적인 살인의 의미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훨씬 더 확장해서 적용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 10계명의 말씀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한층 더 확장해서 적용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썼던 욕설이라고 그래요. 형제를 저주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그러한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실제로 생명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에서 화를 내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관계,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살인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앞에 5번 계명이 부모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형제와의 관계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 문장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죠. 낙태의 이슈도 이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안락사, 불치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가, 안락사에 대한 이슈도 아주 윤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입니다. 사형제도가 과연 계속 존속돼도 되는가, 자살의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전쟁은 과연 정당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 이것도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우리 셀 모임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많은 윤리적인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십계명에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문 형식의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명령의 이면에 있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라, 반대편을 적용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이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없애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서 설명해 보면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보호하라, 그리고 생명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적용점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살인 혹은 영적인 살인, 인격적인 살인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물론 1차적인 이유,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명, 아주 연약한 생명을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 생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일까지도 이 6계명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